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많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분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를 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학예 수양이 앞두고 있는 이 귀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전도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한 절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과 그리고 다니시는 모든 길은 전도를 위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가 전도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고 실제로 전도하셨죠. 전도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갈릴리가 제일 위쪽을 갈릴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아랫지방을 사마리아, 그 밑에 지방을 유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베레아와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저 꼭대기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이제 지방으로 가려고 하시는 참이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좀 특별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기 위해서.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는 혼혈족들이 살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망한 것부터 배웠잖아요. 그 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섞였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그 섞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그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혼혈이 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나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직선 거리로 안 가고 이제 삥 둘러간 겁니다. 요즘에 뭐 혐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를 굉장히 혐오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 유대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요, 이렇게 삥 돌아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제 지역을, 그 지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중에 이 지점에요, 실제로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곳이에요. 걸어가면 15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71km 정도. 이렇게 멀죠. 우리가 이렇게 지도만 보면 그냥 쭉 직선으로 갔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위성 지도를 보면요, 산을 타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산악 지형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71km를 가도 1시간 이상을 가야 돼요. 그리고 유대까지 가면 150km가 넘습니다. 근데 산이 꾸불꾸불한 지형을 걸어서 그 더운데 걸어가려면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셨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전도 집회 하니까 다 와라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하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차도 없고 뭐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요즘 같은 7, 8월에 조금만 걸어 다니려고 해도 땀이 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여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여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1년 내내 덥습니다. 그리고 뭐 40도 이렇게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다니시는 길이 그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지쳤습니다. 오늘 주제를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제일 밑에서 제일 위로 가는 거예요. 150km 넘는 거리를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 정도 된 거예요. 행로 중에 고냈습니다. 12시가 될 때까지 계속 걸어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그 우물 곁에 털썩 앉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물은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런 수도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구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 물기를 이제 그 기구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자,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 지방에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야곱의 우물 기념교회입니다. 실제로 그 우물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맞겠지요. 이렇게 생긴 우물에 이 우물이 실제로 예수님과 그 여자가 같이 있었던 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이제 중동에서는 여인들이 이렇게 질그릇 항아리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우물가까지 이렇게 막 걸어와가지고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길어가는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무데나 나오지 않거든요. 걸어가서 한참 걸어가야 있는 우물이 한 군데 있다면 그 멀리까지를 가는 거예요. 그 물동이 들고. 그리고 사람이 또 물을 들고 갈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 수 있는 무게만큼 들고 가서 쓰고 또 없으면 또 길러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제 그런 불편함을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집에서 물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하루 평균 6km 정도의 거리를 가서 물을 길어 와요. 6km 걸어가서 물 떠가지고 6km 걸어옵니다. 근데 아이가 들어봐야 얼마나 들겠어요. 조그마한 물통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돌아오는데 하루 평균 4시간 걸린답니다. 4시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공부시켜 주려고 여러 이제 사회단체에서 막 이렇게 모금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정말 보면 불쌍하게 그지가 없어요. 작은 아이부터 큰 아이까지. 대여섯 살부터 초등학생, 고학년까지 그리고 어른들도 이렇게 물통을 하나씩 들고 물을 길러 가는데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요. 그냥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비가 왔다가 물이 다 마르기 전에 그렇게 고여 있는 웅덩이에 물. 거기 보면 모기 유충도 있고요. 옆에 보면 동물들도 막 물을 핥아 먹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떠가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가라앉힙니다. 이렇게 먼지랑 진흙을 가라앉히는데 그 위에 떠 있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어떡할래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쓰고 사용할 때요 아껴 써야 됩니다. 안 쓸 때는 잠궈야 되고 괜히 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런 친구들에게 집에 수도꼭지가 생기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딱 만났을 때 그런 대화를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실 물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안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며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시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그는 이 우물을 주었고 또 자신과 아들들과 가축을 다 먹였나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를 영생으로 이끌리라. 부디 제게도 그런 물을 주시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올 일도 없게 해주옵소서.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전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이도 원래 네 남편이 아니니 그 말이 맞도다. 주여, 제가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다 합니다. 여자여, 나를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겠으나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진실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도 그러하니라.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제가 알기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에게 말을 전하는 내가 바로 그라.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배울 점이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스토리를 영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여자를 만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1대1로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당시 어디가 있었을까요?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 혼자 남겨두고 나머지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왜 혼자 그 자리에 남아 계셨을까? 제자들을 떼놓고. 만약에 우물가에 12명의 남자가, 예수님 빼고 12명의 남자가 우물가에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이 여자가 우물에 물 기르러 왔을까요? 이 여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 남편을 거쳐서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고, 보통 사람들이 그 12시에 정오에 물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먼 거리를 선선할 때 오죠. 그 많은 사람이 오는 시간에 못 올 만큼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꺼림을 받는 여자였는데 우물가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남자 하나 있으니까 뭐 저 정도야 뭐 어쩌다 보니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제 밥을 사려고, 식량을 사려고 제자들을 너희는
동네로 들어가라 하고 왜 그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을까요? 여자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가는 전도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맞춰보시겠어요? 뭐예요? 삭개오잖아요. 삭개오. 여리고를 지나갈 때 굳이 삭개오 만나려고 여리고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도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도. 딱 2000년 전에는 이 지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딱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많아져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역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화성시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뭐 한 1, 20분이면 거의 다 교회당에 갈 수 있는 거리까지 왔어요. 우리도 불과 한 30여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시작한 게 30여 년 됐습니다. 근데 점점 퍼져가지고 거의 뭐 안 들어가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그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근처까지 이제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할 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찾아올까요? 야, 너 대단한 거 안다며? 너 천국 가는 길을 안다며? 나에게 그걸 좀 알려주라. 내가 장난감 줄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화면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전도의 첫 번째 특징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학예 수양이 되어 있고 어린이 천국 잔치도 있잖아요.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친구 집에 가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찾아가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면 같이 어디 놀러 가자, 아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상종 안 한다는 얘기예요. 뭐 사귀지도 않고 대화도 섞지 않고 서로 혐오하는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면 요한복음 8장 48절에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욕입니다. 욕. 그래서 뭐 촌노아 그러면 욕같이 들리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과 귀신 들렸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주스럽게 예수님을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사람이 실제로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고 어떻게 취급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이 하나님이 어려운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사람과 어울렸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책망했어요. 야,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라 그러면서 어째서 그 죄인들하고만 어울립니까?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실제로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만 가셨죠.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여기서 죄인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병자, 세리,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병 걸린 사람. 자기가 뭔가 아프고 뭔가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찾아갔고 또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의사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내가 막 놀고 싶은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 저 친구랑 같이 놀면 친구들도 막 인정해 줄 것 같고, 저 친구랑 같이 놀면 멋있어 보일 것 같고, 그런 친구들하고만 놀면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말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별로 안 놀아주는 친구가 없어서 이렇게 늘 외로워 보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전도할 때 더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하기 쉬운 친구일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전도하는 데 더 합당한 방법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아픈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었을 때 훨씬 더 마음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참 어렵거든요. 나도 막 따돌림 당하기 싫고 소외받기 싫고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늘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늘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영혼을 건지려고 하면, 전도를 하려고 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께 가야 됩니다. 둘러보면 많아요. 정말 조금만 내가 가서 관심 가져줘도 나에게 마음을 줄 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친구 하나하나 사귀어서 전도해봐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면, 지옥에 가서 건져서 천국 보내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수양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친구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귀어보고 또 그렇게 전도해 보려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전도하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그 여자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꼭 맞는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정에 맞춰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 방금 영상에서 나눴던 4가지의 주제입니다. 4가지의 주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물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메시아에 대한 얘기도 했고, 남편에 대한 얘기도 했고, 예배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주제가 4개나 들어가요. 흐름이 어떻게 되나요? 제일 먼저 뭐예요? 물 얘기했잖아요. 물. 저 물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여자가 맨날 물 들어오는 게 얼마나 지겨웠을까? 여러분이 만약 학교 못 가고 맨날 물 들어 다녀야 되면 소원이 뭘까요? 물 안 들어오는 거. 그게 소원이었겠죠. 맨날 더러운 물 먹고 배도 아프고 더러운 물로 씻어가지고 몸에 냄새 나고 그러면 소원이 뭘까요? 깨끗한 물 집에서 틀어서 나오는 그게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 얘기를 딱 했을 때 이 물 기르러 온 여자에게 그만큼 솔깃한 얘기가 없었겠죠. 진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여자의 귀가 열렸습니다. 만약에 다짜고짜 처음부터 여자가 왔을 때 내가 메시아야, 그러면 여자가 도망갔겠죠. 미친 사람이 우물에 있다 그래서 도망갔겠죠. 처음에는 아주 일상적인 대화를 했어요. 여자가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런 주제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 데려와라. 그리고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물 다음에 남편 다음에 예배 다음에 남편 다음에 예배 다음에 메시아죠. 순서를 제가 잘못 적었네요. 화살표 지울게요. 자,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했더니 말을 예배로 돌리니까 메시아 얘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상황에 꼭 맞는 대화를 이제 하신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영혼이 있어, 지옥이 있어, 천국이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오, 이상하다 그러겠죠. 오, 이상한 애야. 근데 그런 친구에게 전도할 때는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오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친해져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서 데려오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혹시나 역사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공룡이나 과학이나 우주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성경에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를 먼저 얘기해서 전도로 연결하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여자가 남편 데려오라 그랬을 때요, 남편 없어요 그랬잖아요. 사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았어요. 근데 6명이나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남편 없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그랬으면 이 여자가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맞다. 그래, 맞다. 예.
같이 사는 사람을 남편이라 한다면 남편은 맞겠지만 한 번도 여자 마음에 진정한 남편이라고 인정할 만한 남편이 없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아니라고 인정하신 것과 정말 그 여자 마음에 5명이나 바꾸고 6명째 될 만큼 이 남편에 대한 어떤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너에게 진정한 남편은 없지 라고 인정해 준 거잖아요. 꾸짖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여자를 꾸짖어서 마음이 상해버렸다면 이 여자는 도망을 쳐버렸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인정해주고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듬어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까지 얘기를 하기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우리도요, 친구 전도할 때,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너 그렇게 까불다가 지옥 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막 전도했거든요. 불교 다니는 친구한테, 야, 부처님 믿으면 지옥 가. 막 싸우고, 나중에 싸우고, 야, 내가 너한테 전도하나 봐라. 막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막 나쁜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 지혜가 없었어요. 오히려 친구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야, 너도 불교 다니는 거 보니까, 절에 다니는 거 보니까, 야, 너 천국 가고 싶은가 보다. 나도 진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어. 이렇게 전도했다면 오히려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감정을 상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친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칭찬해줘요. 그리고 또 마음도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막 해주면 야 그건 아니야. 야, 이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이 친구 마음속에서 야 얘는 참 좋은 아이구나. 야 얘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나를 놀리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지도 않고 항상 나한테 칭찬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는구나. 그러면 전도하기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죠. 그리고 이 각각의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물길을 오는 여자한테 정말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은 진짜 물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거 가지고 애쓰는 사람이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아도 될 만한 정말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 얘기할 때 진정한 남편,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신부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진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 뭔지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권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갈 수 있어 이거보다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친구들 마음속에서 와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좋으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이 여름에 막 밖에 뛰어놀다가 에어컨 있는데 딱 가면 여기가 천국이다 막 그러죠. 배가 너무 고픈데 막 음식이 차려지는 곳에 들어가면 와 여기가 천국이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고 진짜 좋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친구들에게 진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훨씬 더 전도하기 좋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전도하기 좋습니다. 좋은 걸 설명하는 것이 전도하는 데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했을 때 여자가 결국은 구원받고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구원받은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요. 물 기르러 갔다가 물동이 놔두고 전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소리치고 동네에서 다닌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자는 원래 사람들 막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눈에 안 띌 때, 바깥 활동 안 할 때, 다른 사람들 집에 있을 때 살짝 나와가지고 물 떠가지고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눈에 안 띄게 막 살았던 여자인데 갑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그 정오에 땡볕에 와보라 와보라 그런 거예요.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그 정도 얘기할 정도라면 사람들이 뭔가 필시 분명히 저 여자가 뭔가를 본 게 분명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한테 막 그 흥분해서 기쁨에 찬 표정으로 와보라. 그 여자가 평소에 동네 다닐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녔을까요? 항상 뭔가 인생에 찌들어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상에도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지쳐 있잖아요. 근데 그런 표정으로 전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 전도가 된 사람은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느낀 것, 생각한 것, 이게 아니고 보고 들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들었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으니까 말을 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전도를 못한다는 또 한 가지 이유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표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원래 엄청 이기적인데 다른 친구 막 도와주게 돼요. 항상 막 울상이고 찡그리고 다니는데 구원받은 친구들은 웃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야, 쟤는 왜 저럴까? 쟤는 뭔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들어야겠죠. 확실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거 보세요. 자랑이라 나오잖아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자랑합니다. 이게요. 야,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넌 지옥 가지 이런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정으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고 말로 보이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자랑스러워야겠죠. 구원받은 게. 여러분 구원받은 게 자랑스러우신가요? 반에서 1등 했어요. 되게 자랑스럽겠죠.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키가 커요. 자랑스럽겠죠. 싸움 제일 잘해. 자랑스럽겠죠. 제일 예뻐요.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랑스러울 거예요. 게임 레벨이 제일 높아요. 그래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진짜 자랑스럽겠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세상이 우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막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들림받아서 하늘 올라갈 거예요. 그때 뭐가 제일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휴거 되고 있을 때, 휴거 딱 될 때, 그때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키가 제일 크고, 제일 예쁘고, 뭐 제일 공부 잘하고,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는 자랑할 거였지만 예수님 오시면 하나도 자랑할 게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포스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8월 24일부터 28일 여기서 교회당에 모여서 전도 집회합니다. 천국 잔치. 구원받은 친구들 꼭 오시고요. 구원받아야 될 친구들도 꼭 데려오셔요. 우리가 자랑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천국 보내줄,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 그거 자랑해야 되고 또 이게 얼마나 큰지 얼마나 또 귀중한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또 이게 얼마나 쉬운지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도 자랑하고 또 그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다는 것도 자랑해서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데려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교회 못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언제 모일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올해는 모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거의 6개월 만에 우리 친구들 이제 와서 모여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전부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이때 아니면 또 전도할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얘기해서 친구들 데려와서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구원 확인하고요.
다른 친구들도 구원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귀한 전도를 통해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많은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만나고 또 잘해줘서 교회에 꼭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